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우후야헬을 낳고 우후야헬은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첫 인류의 죄 그리고 처음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은 그 죄의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초의 죄 그리고 최초의 죄의 결과를 차례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또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안, 대안,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죄를 말하고 창세기 4장은 그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죄였고 두 번째로는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죄를 지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셨는데 가인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경고하기를 너희는 가인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 가인의 길에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 악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4장 1절 보시면은 가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하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기뻤던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가인 16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됐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가인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악이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요즘에 이제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일 뉴스가 보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조두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 아이와 그 가정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조두순이 언제 출소를 하고 또 어디에 가게 되어지고 그 동선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압력을 한다, 뭐 이런 인터넷 기사도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조두순을 악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악인은 누구냐, 좀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오늘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이 조두순과 같은 그런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그것이 바로 악인이고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리고 그의 후손은 인류 최초의 거대한 문명과 그리고 문화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자, 먼저 17절 보시면은 가인이 누구를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했죠. 에덴 동쪽 또 땅에 거주하여, 17절 보시면은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고, 자, 에녹을 낳았고 또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에녹이라 했죠. 그리고 18절 보시면 에녹이 이랏, 그리고 이랏은 무후야헬, 무후야헬은 무드사엘, 무드사엘은 라멕,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선포한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창조의 원리.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근데 그것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그 번성에는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신다면, 주관하여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또 누구이든지 그것이 의롭고 정당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번성, 하나님 없는 충만, 그것은 그 자체가 악하다, 부정당하다. 가인의 번성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은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라멕.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내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다. 자, 근데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것이 바로 라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20절 보시면은 한 명의 이름이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 이 야발이 이 가축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20절 보시면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한두 마리의 이런 소량의 이런 어떤 가축, 이 동물들이 아니라 아주 다량의 가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발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아주 대량으로 수많은 가축들을 사육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은 그 아우의 이름이 누구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포함한 거대한 문화를 발전시킨 인물이 유발입니다. 22절 보시면 실라도 마찬가지죠. 자, 실라는 또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실라는 이제 라멕의 아내죠. 자,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포함한 이 유발과 그리고 두발 가인은 거대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과 이런 문화와 이런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죄악이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벨탑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바벨탑이 악한 거예요. 여기 가인의 문화, 가인의 이 재산, 가인의 어떤 생활의 모습 자체가 악이다. 왜?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런 거대한 문명과 문화를 세워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 참 기가 막힌 인물인데, 아내를 다 불러들여 놓고 두 아내 이름이 뭐죠? 아다, 실라를 모아놓고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23절 보시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자, 보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내 목소리, 내 말, 내가, 이게 이게 죄악이에요. 네.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이 라멕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만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내가 기도드렸던 그 하나님이 여기를 나가는 내 밖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 잘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 충만하게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나 가정에 가면, 그러나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과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 확인하는 장난감이냐 액세서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력은,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 가정, 그것이 부부 관계이든지 자녀 관계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어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라멕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인의 사상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라멕이다. 자,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와 상함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가벼운 상처입니다. 가벼운 상처. 그러니까 어떤 조그마한 상처를 입은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도다. 매우 잔인하고 그리고 매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기를 24절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그러나 나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죠? 자기의 어떤 그런 범죄를 아주 자랑하면서 내가 77배를 받을 만큼 나는 큰 죄를 저질렀다. 이것을 그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자랑하는 이 매우 악함과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가인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던지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4장에서는 확 꽃이 피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을 통해서 매우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도요,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는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다. 루터는 거의 사라졌다.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자, 조금 남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귀한 거예요. 동물과 다른 점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살인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고귀함을 자신의 물리적인 힘으로 파괴시키는 것,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살인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이 결정하는 죄악, 교만. 이게 뭐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라 그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너 이제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살인 자체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죽이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서 살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내가 무슨 권리로, 내가 무슨 의도로, 내가 무슨 주권을 갖고 내가 내 생명을 결정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생명은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살아가야 되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힘들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결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게 죄악이다. 그게 교만이다. 자살한 사람이 지옥을 가냐 안 가냐 그것은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만 물리적인 살인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충분히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우리는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어 구원한 존재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살인이다. 살인이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이 라멕처럼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누군가를 증오하며 미워하며 살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워할 책임이 없습니다.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그거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 태어난 셋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첫 복음을 말씀하셨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되어진 첫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인물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벨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어갈 대신 다른 사람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25절에 보시면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고백하기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셋을 통해서 이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인의 후예는요, 하나님 없이 문명을 건설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문화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자, 그렇지만 셋의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보세요.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충만했어요. 번성했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인의 후예와 같지 않아요. 가인의 자손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재산을 증식하고 문화를 세워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어갈 자손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죠. 이게 의로움.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인의 이 후예들처럼 여러분 재산이 많고 또 주변에 인맥도 많이 있고 또 내가 많은 세상적인 부유하고 좋은 것들을 내가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엇이다? 악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인이다. 이 세상에서 번성해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부유함은 불행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그 악인의 끝은 죽음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겠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내 안에 재산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 얻은 거예요.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잃어버려도 예수를 내가 얻는다면 다 얻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가인처럼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문명과 문화 속에 세상의 부유함을 다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조금 없어도, 그리고 연약해도, 여기 셋의 사손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처럼 이 새벽에 와서 모든 사람이 쉬고 있는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문화를 누리며 많은 재산을 누리며 살아가는 악함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셋과 그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였더라. 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셋의 자손이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33년 4개월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겨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는 살아있어서 앞으로 우리 세한교회가 가야 할 그 길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세워져가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10일 금주 토요일에 우리 세한교회 안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추대가 되어지고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은퇴하고 네 분의 권사님이 세워져가는 임진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안전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 이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집사님,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효진, 병우, 우리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형, 우리 김영호 어머님, 최일홍, 윤관준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을 위하여, 이들의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복이, 셋의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의 신원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적셔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좋아져서 전과 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지수 164번째 1000번째임을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되이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삶 가운데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동영상을 녹화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드려진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